에베소 5장 15절. 에베소서 5장 15절.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그런즉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성경에 foolish, fools 이런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릴 수 있도록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종에게도 구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지 쉽고 단순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집회 스승에게 한 스승이 받은 말씀과처럼 그렇게 저 채찍과 같이 대목과 같이 그렇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오고 또 깊이 있게 박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이로운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 권능의 말씀들이 늘 듣는 말씀으로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저희가 마음에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숨겨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걷고 어리석은 자로서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걸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두고 stupid 하든지 foolish 하든지 fools라고 하면 그 완전 인격 모독이라고 해서 싸움 납니고 학교에서 만약 그러면 교장실에 불려갑니다. 성경에 이 말이 너무나 자주 사용되며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 바보야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 쓰셨을까 싶지만 주님이 흔히 쓰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리석은 민족이로다. 그게 우리말로 바보로다 이 말입니다. 바보로다. foolish, fools.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천사들을 두고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욥기 4장 18절에 보라 그분은 자신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거늘 자신의 천사들을 어리석음으로 인해 꾸짖으시거늘 천사들도 꾸중 넣는다 이거예요. 어리석다고. 어리석은 말 하면은 하나님께서 꾸짖는 사람도 꾸짖고 천사도 꾸짖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홀로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끌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이 말이죠. 오 어리석도다. 오 바보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렇게 바보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안 쓰신다. 그럼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말 잘 쓰십니다. 그런 말 잘 써요. 주님 욕 안 했다. 욕 잘 하십니다. 주님 저주 안 해. 저주 잘 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 성경에 어리석다는 말이 들어간 구절이 무려 219구절입니다. 엄청 많은 거죠. 나발은 도망자 야곱을 추격해서 창세기 31장 28절에 또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느냐? 이제 내가 그리함으로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야곱한테 네가 어리석게 행하였도다. 바보처럼 굴었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어리석음을 책망했는데 참 야곱 인생도 이때 야곱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서 같아요. 97세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100살 다 돼가지고 이런 소리 듣고 있어요. 삼촌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하다가 갑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들고 도주를 해버렸던 겁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도주해버린 거예요. 왜? 라반이 껄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잘못하면 빼앗길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모르게 도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추격을 한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97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외삼촌 라반에게 쫓기고 또 만나서는 어리석게 행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인생 한번 참. 근데 야곱은 자기가 생각하든 남이 생각하든 형도 인정하고 다 인정이 뭐죠?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꾀가 많은 사람이었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곱도 함께 하는 사람인데 야곱이 만난 사람 라반은 뭐죠?
야곱이 라반을 만나니 야곱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니까 야곱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20년을 일을 했는데 품삯을 못 받았어요. 20년을 일했는데. 그런데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20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기력한 20년이었습니다. 내 인생 어쩌다 이래 됐냐 이거예요. 내 인생 어쩌다. 형을 피해 도망을 왔다가 아버지도 순진하죠. 형도 순진하죠. 이때면서 지금 자기가 날라다녔는데, 그죠? 이때면서 자기가 날라다녔는데, 아이고, 이거 라반 집에 와보니까 라반도 만만치 않지. 마누라 둘도 만만치 않지. 이게 그 핏줄이 어디 안 간다고. 아니, 마누라도 이게 뭐, 야곱 찜쪄 먹는 거예요. 야곱이 완전 등신된 느낌이지. 그 보통 이게 남자들이 결혼하면 마누라 만나보면 자기 등신인 줄 그때 알게 된다. 이러다 말아요. 연애 때까지만 몰랐는데 결혼해보니까 뭐 마누라 자기 머리 위에서 놀고 뭐 자기 갖고 놀고 한데 마누라 만나고 난 등신된 기분이라는 사람 많아요. 야곱이 완전히 그랬습니다. 등신된 기분이에요.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대로 하고 하는데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친척인데 친척이 아니라 어쨌든 사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종처럼 일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떠난 순간까지 어리석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뭐라 그러죠?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는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꾀가 많고 똑똑하고 처세술에 이런 거 보면 참 감탄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더 지혜롭다. 이거 더 지혜롭다. 주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크리스천들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면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냥 지혜롭게 되려고 경쟁하지 말고 깨부리지 말고 차라리 정반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실족거리며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리석음이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지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문에 나오는 구절들은 제외하고 자문에 나오는 구절들은 자문에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외하고 오늘 한 8, 9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없다고 하는 모든 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는 모두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 생각, 상상, 사상, 교리, 그들의 철학은 뭐냐?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자들 중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노벨상을 탈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땐 정말 너무 똑똑한데 그래가지고 뭐 돈도 잘 벌고 지위도 차지하고 상도 받고 정말 너무 잘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뭐 어리석은 자, foolish, fools, stupid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지능이나 학문적 성취나 돈을 많이 번 것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 중에도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거나 탁월한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 유명인들, 권세자들이 많겠지만 주님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가 무슨 성취를 얻고 무슨 유명한 사람이고 무슨 큰일을 했든지 간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잃어버린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지으신 분,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나의 기원을 모르고 나의 주인을 모르고 나의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은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면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주님은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 짐승 같은 자와 어리석은 자는 동의어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시편 92편 6절에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짐승 같은 자, 어리석은 자.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걸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짐승 같은 놈 하면 어리석은 놈이죠. 시편 94편 8절에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짐승 같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이거는 동의어 반복입니다. 이거 동의 반복이라 해요. 같은 뜻을 단어만 바꿔서 반복하는 것. 동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 짐승 같은 자. 짐승 같은 자, 어리석은 자. 짐승 같은 자, 어리석은 자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 예인데 주를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모두 짐승 같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0장 8절에 오직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나무줄기는 헛된 것들의 교린이다.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그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으니 이 말은 그들은 누구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짐승 같고 어리석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불교들은 다 어리석다 그러면 돼요. 불교도들 중에서 유명인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무슬림 다 어리석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그들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모든 힌두교인들은 다 어리석다. 10억이 넘는 힌두교인 다 어리석다고? 어리석다고요. 어리석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똑똑하긴 얼마나 똑똑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모르는데 죽어서 지옥 갔는데 뭐가 똑똑해요. 성경은 어리석다 그럽니다. 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기준이 다른 거죠. 미래를 착착 맞춰내는 점쟁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사람에 가서 돈 내고 점을 치는 사람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 그 사람은 짐승 같은 자, 어리석은 자예요.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언제나 헛된 것들의 교리를 붙잡는 헛된 것들의 교리자예요.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들 속에는 숨이 없도다.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이 말이 뭐냐? 어리석도다 이 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지식 속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를 부정하며 내주시고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시고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자, 모든 무신론자,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뭐라? 어리석은 자다.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어떤 신들이 있고 어떤 다른 무엇이 있다면 다 어리석은 자다. 마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그랬죠.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둘째,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이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어리석음이 죄니라요. 어리석음과 죄는 떨어질 수 없는 조합입니다. 모세의 동생이요 여자 대언자였던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고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이에 동조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녀의 살은 썩어 들어갔고 아론은 모세에게 간구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내 주여 할 때 내 주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어리석게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왜? 어리석음이 죄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고 어리석게 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어리석게 그 생각으로 행하면 그건 당연히 죄죠.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다. 어리석음과 죄는 불가분에 관계다 이 말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주께서 목자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함으로 어리석게 행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으며 죄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에사가 야곱을 죽이려 했듯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날 내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 잘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예요. 내가 너무 그때 바보스러웠어. 너무 어리석었어. 그게 죄라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조 사람으로서 죄를 지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신이 심히 어리석게 행동했음을 자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운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름으로 다윗이 죽게 하려되 내가 행한 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 없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하였나이다. 죄, 불법, 내가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죄와 불법, 어리석게 행함. 그 어리석음은 죄와 불법 이것과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말은 어리석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 그건 어리석게 행한 거예요. 누가 어리석게 행했다? 그건 죄를 지은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합니다. 창녀짓이나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행하는 겁니다. 암논은 자기 누이 다말을 불러서 욕을 보였습니다. 그때 다말이 말하길 내 오라버니여 나를 강제로 욕보이지 마소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되오니 오라버니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소서. 그게 뭐냐? 어리석은 일이다. 죄를 짓는 일은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마소서. 맞지? 간음하지 마소서. 맞죠?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소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소서. 죄와 불법은 어리석은 일이다. 죄를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은 어리석은 자란 말은 죄를 짓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신론자, 우상 숭배자는 어리석은 자고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 어리석은 자다. 됐지? 주의 은혜를 입고도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주의 은혜를 안다. 주의 은혜를 입었다. 이건 뭐죠? 신자죠. 불신자 은혜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신자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신명기 32장 6절에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었다. 왜?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은혜를 권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의를 특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권리로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더 열받아 하죠. 그래서 호의를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아는 이들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발은 다윗이 베푼 호의와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들에서 그의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베푼 은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보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종들의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사울에게 도망쳤다 이 말이죠.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건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아니라 그 다윗을 일컬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 한마디로 근본도 출처도 없는 인간 이 말이죠. 근본도 출처도 없는 이런 인간에게 왜 내가 빵을 주고 물을 주고 고기를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는 그의 아내 아비가일로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원하오니 내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 보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나발이 뜻이 뭐냐? 어리석은 자란 뜻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또 그렇게 찍었을까, 그죠? 난 성경에 이런 이름들 보면 성경의 이름하고 이게 되게 잘 맞아 들어가거든요.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이게 지금 남이 하는 말이 자기 마누라가 아비가일이 하는 말입니다. 마누라도 같이 살아보니까 남편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는 건 내가 같이 사는데 내가 진짜 저런 fools, 바보하고 산다 이거죠.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우린 주께 은혜를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발은 은혜를 보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는 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주의 은혜를 입었지만 평안을 얻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않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보답하기를 배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안다. 그걸 생각한다. 그럼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그건 당연히 찬양이 나오고 당연히 경배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내가 뭐 돈으로 주님께 보답하겠어요? 뭘로 보답하겠어요? 다윗은 상한 영과 통회하는 영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주께 보답했습니다.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이게 회개, 통회하는 영, 상한 마음. 이건 주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다. 이건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것은 영적 희생물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법.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적 희생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평소에 늘 아침 저녁으로 평소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보답하는 법. 성도들은 감사와 찬양과 구제와 선을 향하는 영적 희생물들으로 주께 감사할 수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보답할 수 있습니다. 주께 보답할 수 있다. 주께 보답하지 않는다. 그럼 먼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주께 보답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음에 뭐라고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는 은혜를 보답하는 법을 배워서 그대로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되고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자로서 걷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서 아니면 안 들은 사람은 무신론자, 불신자로 치고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 그런 바보들이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믿고 행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진 때문에 이제 집을 지을 때 본래 기초를 별로 안 하고 나무로 대부분 짓죠. 삐그덕 하라고. 그래야 이제 피해가 적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진 설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을 파서 들어가는데 건축관 볼 때 그 땅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냐 그러면 파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쫙 내려가는데 밑에 락이 나올 때까지 그래요. 밑에 락이 나올 때까지. 그 락이 나야 거기까지 파야, 거기까지를 떼가지고 그 락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다 안 파더라도 기둥을 거기다 세워야 된다고요. 집에 기둥을. 근데 락 위에 기둥을 안 세워. 그러면 약간의 지진에도 그런 건물들은 휙 넘어집니다. 저 한국에서도 아파트 하나가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대피한 적이 있는데 그 건축업자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락까지 안 파고 대충 파고 중간에 그냥 콘크리트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 밑 바닥이 바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된 거죠. 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쑥 꺼져버린 거죠. 몇 년 살다가. 근데 그런 건축업자는 다 구속됩니다.
다 고독돼. 무조건 그런 고층 빌딩이든 하여튼 내진 설계에는 기본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바닥에 근데 아무리 봐도 바닥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집터가 아닌 겁니다. 집을 못 짓는 거예요. 그 건물 못 지어요. 팠을 때 어느 정도 팠을 때 바닥이 흙 밑에 돌이 있게 돼 있어요. 안반이. 그 안반층이 빨리 나와야 돼. 그 안반 나오면 거기에 셀을 박든지 뭘 하든지 콘크리트 박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that's okay. 근데 성경에 뭐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기초 없이 흙에 집을 지은 사람. 기초 없이 흙에 집을 지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크리스천들의 교회가 그렇게나 작은 일에 쉽게 휘둘리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평소에 그들은 굉장히 세련된 크리스천처럼 보이고 말이에요. 믿음 있는 크리스천처럼 보이고 뭐 입에서 줄줄줄 뭐가 뭐 나오는데 실제로 조금이라도 환난이나 고난을 닥쳐보면 알아요. 집에 재난이나 재앙이 한번 닥쳐보면 안다고. 그럼 주님 댁에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뭐 불평과 불만이나 다 쏟아져 나오고 아무나 비난해대고 짜증내고 그럽니다. 왜 힘이 전혀 없어요.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느냐예요. 왜 힘이 없느냐.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란 구호 아래 아무것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어때요? 말 좋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어요. 제가 어느 수련회가 갔는데, 용인인가 거기 갔는데, 거기 앞에 큰 흰 돌에다가 이걸 써놨더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게 신학교였던 거야, 보니까.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란 구월에 아무것도 행해서는 안 된다. 뭔가를 하는 것은 뭐다? 율법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를 하는 걸 종교행위, 육신행위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건 뭐라고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크리스천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지, 이런 평생 동안 마음에서 안 우러날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를 기다렸다가는 1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날이 하루 이틀도 안 될 겁니다. 왜? 그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우러나서 헌금해야지. 그러면 아무 헌금 안 할 거면 우러나지 않은데 어떻게 헌금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교회 가고 싶으면 마음이 막 우러나요? 마음이 막 우러나요? 나 우러나면 좋지.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고맙다지.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맙다. 응?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헛소리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 되면 저절로 다져가지.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저도 예수 믿었을 때, 처음 믿을 때 몇 달은 말이죠. 새벽 기도까지 달려갔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는 버스가 안 다닐 때인데, 새벽에 못 버스 다녀요. 그럼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까지 교회 가려고 막 달려갔어요. 먼 거리 눈 오는 날도 막 달려갔어. 그냥 가보면 노인들,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근데 고등학생 하나가, 남자애가 하나 탁 들어오니까 할머니 얼마나 귀엽겠어. 사랑 많이 받았지. 저런 믿음 좋은 애가 있나. 구원받은 2달밖에 안 되는데 뭐 믿음 좋은 애야.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저런 믿음 좋은 애가 있나. 막 칭찬 다 받고 믿음 좋기는. 그때 진짜 자원해서 되더라고. 막 새벽에 못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나도 몰라. 왜. 막 근데 서서히 안 나가더니 나는 교회를 가까운 데로 옮기더니만 다음에 입시 끝나고 가야지 하더니 다음에 입시 끝나고 가야지 이러다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핑계거리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이런 분들이 전도하러 가고 싶지 않은데, 교회도 또 전도하러 가도 억지로 가고. 근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지금은 말이죠. 개콘도 봐야 되고, 무도도 봐야 되고, 무도가 뭐야? 누가 올렸냐면 무도도 봐야 되고, 요즘 무슨 뭐도 봐야 되고, 무한도전인가 보다. 하여튼 봐야 되는 게 많아. 뭐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교회 가고 싶어요? 성경 읽고 싶어? 그럴 리가 없지요. 근데 그냥 억지로 읽고, 교회 별로 나가고 싶지도 않는데, 밤새 게임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고 말이죠. 엄마가 막 갈구고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행하는 믿음의 선한 행위예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율법주의라고 정죄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성도는 내 기분에 따라 행하는 것, 내 기분에 따라 행하는 걸 자원해서 행한다 그러는데, 성경은 내 기분에 따라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이 주변 사정이나 환경에 맞춰서 내가 적당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렇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저도 하고 싶은데 사정이 안 돼서요. 그건 변명입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핑계예요. 주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야고보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싫어도 행한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고 행하는 거. 그게 믿음의 선한 행위입니다. 그게 뭐냐? 거기에 보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되느냐면 내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복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 그냥 듣고 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갑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압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롭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자기를 속이는 자다. 위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복은 열심히 구하는데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체가 죄다고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고 어리석은 짓을 행한 건 죄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은 어리석다. 그 말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특별히 죄를 짓는 건 없어요. 그게 죄야. 그거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거 그게 죄라고. 지금 그게 죄라고. 다섯째. 마태복음 25장 2절 3절. 등불은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좀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99%는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물론 사람 다 해석하는데 어리석은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 하늘의 왕국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2절 3절에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그들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신론자는 아닌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10명이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주님께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다섯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 아니에요. 주의 백성입니다. 왜?
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등불을 들고. 자, 본문을 정확히 보세요.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로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이 한국말로 등불은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했다면 등불은 이리 등불 하나 가져가고 기름을 따로 챙겨가고 기름통 하나 등불 하나 가져갔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3절에 They that were foolish took their lamps. 그들은 램프를 가져갔다. And took no oil with them. With them underline. With them 이 말은 뭐냐면 이 them이 등불입니다. 그들은 they took no oil. 그들은 오일을 취하진 않았다. 가져가지 않았다 말이죠. With them 등불과 함께. 그 등불은 가져갔는데 오일을 가져가지 않았다. 지갑은 가져갔는데 돈은 가져가지 않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만약 가스 버너를 가져갔는데 밖에서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그럼 불을 가져가야 되죠. 가스 버너를 가져갔는데 가스는 준비 안 해갔네. 버너는 가져갔는데 가스를 안 가져왔네. 램프는 가져갔는데 기름을 안 넣었네. 이해되십니까? 램프는 가져왔는데 기름을 안 넣었네. 기름을 안 넣었네. 이거 황당한 소리죠. 그러니까 주님을 맞으러 나가면서 10명이 나갔는데 5명은 기름이 있는 램프를 가져갔어요. 그 램프에 기름이 있는지 보고 기름을 넣어서 갔고 그 기름을 채워서 갔고, 5명은 기름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름 없는 램프를 그냥 들고 간 거예요. 아니, 기름 있으려니 하고. 이해됩니까? 그게 뭐냐면 그 기름을 가지도 가지 않고 그냥 램프만 덜렁 들고 갔다고요. 제가 이걸 가져가는데 여기 배럴이가 있거든요. 배럴이는 안 갖고 왔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가져왔는데 배럴을 안 갖고 와서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이걸 가져왔는데 내가 이 리모트 컨트롤 갖고 왔다면 리모트 컨트롤 근데 with them 하면 배럴이가 되는 거예요. 배럴이는 안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죠? 그거 뭐 황당한 거죠. 그러면 참 한심한 놈일세요, 그러지? 한심한 놈일세요. 내가 아침에 차를 가져가는데 가끔 갔다 제가 엉뚱한 키를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동을 거는데 안 돼. 요즘 차들 리모컨이니까. 그러면 세단 리모컨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바꿔서 와야 돼. 어떨 때는 빈손으로 그냥 나가요. 예전엔 키가 다 이거였는데 요즘은 내보다 누르니까. 그러니까 차 타고 뚝 누르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 키를 안 가져왔네. 내가 다시 집에 가서 키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겁니다. 줄을 맞으러 나가면서 등불을 가져갔는데 그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간 5 바보들이 나옵니다. 열처녀는 모두 주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모두 등불을 가져갔습니다. 램프는 다 가져야 돼. 그러나 램프에 꼭 필요한 게 뭐죠? 기름이죠. 일부는 등불을 가져가면서 기름도 넣지 않고 갔습니다. 이들은 지갑은 챙겼는데 그 속에 돈이나 카드는 넣지 않았다는 말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공항으로 여행을 가면 한국 가려고 하는데 외국으로 가려는데 공항으로 가면서 여권이나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았다. 어때요? 못 가는 거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뭡니까? 티켓은 가져가지 않았다. 뭐 전부 황당한 겁니다. 차로 가면서 키를 가져가지 않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물병을 챙겼는데 물병 가져가는데 뭐가 없다? 물을 가져가지 않았다. 난 그 속에 물 들었는 줄 알았지. 빈통에다 빈통을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들 램프를 빈통을 가져간 겁니다. 램프, 등불을 들고 가면서 그 속에 기름 넣지 않고 들고 간 겁니다. 등불을 가져가면서 기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은 있는데 내가 율법은 가졌는데 믿음과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킵니다. 메시아를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공의와 긍휼은 없다 이거예요. 그건 뭐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성경 주님 위선자라고 합니다. 기름 없는 등불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믿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다 그리스도 믿습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등불은 가졌는데 뭘 안 가졌다? 램프는 가졌는데 뭘 안 가졌어요? 기름을 안 가진 겁니다. 메시아는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메시아는 믿어요. 지금 정통 유대인들 다 메시아 믿습니다. 메시아 오심을 믿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안 믿는 거지.
예수 죽였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다 메시아 믿었어요. 등불이 있는데 뭐가 없다? 메시아는 있는데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 등불이 있는데 뭐가 없다? 기름이 없다 이거예요. 메시아는 믿는데 예수님이 그분을 믿지 않는 거다. 이들은 유대인이나 혈통이나 종교나 민족적 타이틀을 있지만 그 속에 믿음과 사랑과 성령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열처녀는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또 뭔 말인가 이거. 이들은 크리스천이 아니면 왜? 열처녀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한 처녀예요. A chaste virgin. 단수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하나입니다. 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신부이지 10명의 처녀일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러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열처녀는 그분의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신부의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이 자기 신랑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10명의 신랑은 없어요. 오늘 우리 집단 결혼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는 처녀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열처녀입니다. 여기서 처녀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힌 구속받은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의 정체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에 나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면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중요합니다. 집에는 종들이 있어요. 주인은 언제 돌아오죠?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결혼하러 오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 신부가 결혼했고 결혼식에서 돌아와서 지금은 여기서 뭐죠? 결혼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이들은 종들입니다. 신부가 아닙니다.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와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신부 아닙니다.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님이 그 종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언제? 예, 천년왕국 때 이야기죠. 열처녀는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그분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고 뭐라고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이 타오르게 하라 그랬죠. 그럼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뭐 자기 등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대환란 시대에 이 종들은 주인이 오길 기다리며 자기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사람들, 그게 지혜로운 처녀예요. 지혜로운 처녀. 그래서 등불을 타오르게 못해. 기다리긴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등불을 타오르게 못하죠. 그러니까 열처녀는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그를 종들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환난 성도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다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기 등불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왔고,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져갔지만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주님이 오지 않으셨고, 주님이 오실 때는 그들의 등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또 의로운 사람들 중에서 그럼 기름을 좀 나누어주면 되지 않나? 그게 신약의 정신이죠. 없는 자, 나는 있고 누가 없으면 뭐죠? 나누어 줘야지. 그럼 다섯 처녀가, 기름 있는 다섯 처녀가 자기 등을, 이 사람들이 기름도 나누어 달라고 요청도 하잖아요. 그 나누어 줄 수 없냐 이거죠. 이 기름 나누어 줄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기를 불타오르, 자기가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은 자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승리, 내 안에 있는 체험, 내 안에 있는 뭐는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기름은 누구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나눌 수가 없었어요. 달라고 했을 때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등불이 누구라고요? 우리 몸이 등불이라고. 우리 자신이 등불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등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이 꺼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자, 기름을 사러 갔다요.
그들도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환란 때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이미 주님 왔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다 채웠습니다. 뒤늦게 등불에 기름을 넣고 왔지만, 등불에 기름을 사서 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다른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이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싶잖아요. 그 기름 잠깐 사러 갔다 온 사이에 뭐 모른다 그러고 이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마태복음 8장 12절에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이 없는 등불이었습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의 재림 후에 주께 돌아가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민족들을 심판할 때 나타나서 주여 저가 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서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지금 와서 그 뭔 소리냐 이거야.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근데 너는 그때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럼 뭐야? 당연히 지옥 가야지. 너는 거기다 절을 했고 거기다가 표를 받았고 거기다 뭘 했고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주의 대명 뭐라고 주님 뭐라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당연히 주님 그를 알지 못한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불이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등불이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죠.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죠? 내가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속에 성령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내가 크리스천인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천 당연히 등불 없는 기름처럼 말이 안 된다. 기름 없는 등불처럼 당연히 하늘에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못 들어갑니다. 당연히 못 들어가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못 들어가지. 성령이 없는 몸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6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10만 명, 100만 명, 이 교회가 100만 명이 됐다 하더라도 성령이 없는 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예, 기름 없는 등불이다. 기름 없는 등불. 기독교라는 틀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적 공동체 속에 속해 있고 내가 기독교 문화에 접해 있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있고 내가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주여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없으면 아닌 거지. 성령이 없는 몸은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냥 육신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육신이라. 그 사람이 한 모든 건 뭐라고요? 그럼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 한 일은 뭐냐고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게 죄인이라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자. 내 안에 그분께서 계신 거, 그리스도가 있는 줄 알지 못하면 그건 버림받은 자래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모르고, 내 속에 계시는 걸 모른다면 말이죠. 그게 뭐냐? 기름 없는 등불이다. 여섯째,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부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족장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말할 필요도 없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리석은 나발도 부자였습니다. 뭐 어리석다고 부자 아닌 거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평생을 쓰고도 남을 재산을 모은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자신의 여생을 즐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은퇴 계획을 짰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어떤 부자에게 아이고 바보야 이랬던 거예요. 너 바보야. 너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만큼 모았거나 그 이상을 모은 것처럼 보입니다. 원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 그는 더 이상 모을 필요가 없었고 이제 쓸 일만 남았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말이죠. 웬만큼 써도 재산이 줄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내 소비를 능가하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소비를 능가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써도 돈이 모여요. 아무리 써도. 그렇죠. 요즘처럼 뭐 이자율이 좀 낮다 쳐도 어디에 투자를 해놓고 뭐 주식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면 그 금융소득이라는 게 있죠. 지난번에 미국에 그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전에 공화당 나섰던 사람이 몰몬교 신자가 있었는데 누구였죠? 몰몬교 신자들. 지금도 미국 상원 의원인데 그 양반이 하도 부자였어요.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하고 그 아버지도 주지사였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 공화당 주지사,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됐는데 오바마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때 미국이 백인들이 참 절망 많이 했는데 다시는 백인들이 대통령 못 될 줄 알고 근데 트럼프가 됐죠. 근데 그 사람이 세금 보고를 잘 못한다 하도 이제 언론에서 공격을 하니까 언론은 다 민주당이니까요. 할 수 없이 세금 보고를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그 앵커가 제가 MBC 뉴스를 봤는데 여자 앵커가 처음 하면서 와우 이게 첫 마디였어요. 1년 수익이 2,200만 불이었어요. 그 사람이 1년 수익이 2,200만 불이었고 그 신고한 소득이 2,200만 불이었고 700만 불을 몰몬교 교회에다 헌금을 했더라고요. 700만 불을. 그래 그 소득 내역까지 쓴 걸 쫙 내놨는데 나 세금 제대로 냈다 뭐 그럼 이제 700만 불 공제받고 뭐 이랬겠죠. 근데 그 사람 진짜 부자예요. 지금도 부자고. 근데 뭐 그런 부자들은 뭐 많죠. 트럼프도 지금 엄청난 부자고 이번에 뭐 민주당 나섰던 어떤 사람도 뭐 드랍아웃 했지만 뉴욕 시장에 있던 사람도 엄청난 몇억 달러 부자고요. 뭐 블룸버그인가 뭐 그런 사람들. 미국에 부자는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쓰기만 해도 소득이 늡니다. 소득이 줄질 않아요. 쓰기만 해도.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막 그러잖아요. 부럽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이 너 어리석은 자여 하면 그 사람이 환상에서나 꿈에서나 예를 들어 누구한테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싶을 거 아니야. 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데 한 분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딱 합니다. 이 등신아 이렇게 이 등신아 이 쪼다야 이 바보야. 내가 빌 게이츠한테 아이 등신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미쳤나? 지가 뭔데? 내가 만약 그렇게 말하면 내가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회장인 뭐 베조스한테 아이고 등신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아이 등신아 그러면 너 어리석은 자냐 그러면 그 사람 뭐 할 말이 없지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 모을 필요도 없었고 이제 쓸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재물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 사용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은 재산을 사용할 궁리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내도록 율법을 정하신 것 같습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내라고 한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주님의 것이란 사실을 하늘과 땅의 소유가 주님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란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란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온 땅은 주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재물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행위가 구약의 11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11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자원헌물입니다. 그게 자원헌물이에요. 신약에서는 자원헌물 감사헌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그냥 교회 도네이션 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이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주님께 드린 예배예요. 성경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겁니다. 구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된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재물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벌 줄은 알았지만 이 제대로 쓸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가 예비한 것이 누구에게 되겠습니까? 부인 마누라가 되겠지 뭐. 그리고 자식들의 목이 되겠죠. 또 그것이 없다면 친척들이 덤벼들겠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곱째,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많이들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안다고 말합니다. 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 존재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 뭐 부정하지 않아.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계시라는 걸 인정한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분이 성경이 말한 창조주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그 심판자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단지 신화적 존재,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상의 존재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럼 로마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로마는 신이 수천 개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다 신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거 붙여놓고 믿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이 신을 믿지 않으니까 신의 존재를 믿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을 믿는데 신을 아는데 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신의 존재를 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 속에서 마음대로 상상하고 조작해서 알기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격을 짐승들로 바꿔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헐리우드 영화의 슈퍼스타들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우린 주께서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상들과 비견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주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고 우리 자신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주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주님을 맛보고 알아야 된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정확한 신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정확한 신관. 하나님을 하나로 아는, 어떤 민족도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아는 그 신관에서 그 삶은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관이 더 고매하면 고매할수록 그들의 삶은 더 고매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신,
무슬림들이 믿는 그들의 알라, 불교도에서 믿는 부처, 뭐 힌두에서 믿는 수많은 신들, 뭐 신들의 세상에 수천 수만인데 그들에 대한 신관들이 다 다르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래서 이 대환란이나 이 재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그 자기들이 믿었던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막 경배하고 막 깎아 만들고 다듬어 만들고 막 절하고 했던 신이 그게 모르니까 신이 아닌 거예요. 누가 신이고 누가 하나님인가 이거.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걸 알게 하게 된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게 그게 대환란의 그 심판이에요. 예. 여덟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활은 환생이나 윤회가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자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다시 살아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 몸의 의식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부활은 육신의 몸을 벗고 주와 같은 몸, 하늘에 속한 몸, 썩지 않고 쉬하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영에 속한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부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런 게 어떻게 있느냐? 어떤 자들이 말하기를 말이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런 게 어떻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만약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오냐고. 지금 내 피부 색깔, 내 컬러 똑같은 컬러. 혈액형도 똑같고 컬러도 똑같고 민족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아이고야. 그런 부활이면 안 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부활해서 안 했으면 좋겠니? 그 야이로의 딸은 그렇게 부활했어요. 나사로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했고, 그렇죠? 나인성 가부도 똑같은 혈액형에 똑같은 피부색에 똑같은 뭐 다시 부활한다고 뭐 집이 갑자기 부자 됐어요? 뭐 모두 한 개 또 똑같았다고. 근데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단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 하나를 믿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느냐, 죽은 자들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하면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성경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너 어리석은 자여, 너 바보야 말. 내가 뿌린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부활은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씨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살아납니다. 씨가 죽으면 그 땅에서 뭐가 나오죠? 몸이 나와요. 몸이 나.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게 땅에서 콩이 나와요? 콩이 막 나와요? 아니죠? 콩의 몸이 콩의 형체가 나온다. 콩의 형체가 나와서 콩에다 열매가 맺히는 게 콩이고, 내가 콩을 심으면 뭐가 콩의 몸이 나온다고. 싹이 트고 우미 돋아서 내가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씨가 나오면 안 되지. 이거 큰일 나지.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와야지. 그렇죠? 씨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몸이 나와야 된다고요.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와야지. 무씨가 또 나오면 그 심으나만 하죠.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땅속에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몸이 나온다고요. 몸이 나온다고.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린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그 땅에 뿌린 씨앗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씨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씨로부터 형체, 즉 몸이 살아나옵니다.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않냐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우린 씨를 뿌린 거죠. 알갱이를 뿌린단 말이에요. 농부는 밭에 식물이나 나무에 몸을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죽으면 하나님 그 씨에서 몸을 주십니다. 그 씨에게 몸을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8절,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즉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땅속에 묻혀서 죽습니다. 썩어버려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몸의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우린 씨앗으로 심긴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겼으니까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새로운 형체의 몸이 나오는데, 이 크리스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체가 나온다고. 땅에서 하나님의 형체가 딱 나온, 야,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그 참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눈 깜짝할 사이는 아니라서 볼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가 잠시 좀 봤으면 솔직히, 땅에서 그냥 무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풀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사람이 하나 싹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무서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봐. 유령이 나온 게 아니라고, 몸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무덤에서 유령이 나오면, 아이고, 귀신하지. 그런데 거기서, 아이고,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 사람이 나온다고. 물때기를 난다고. 야. 그래, 주님께 모든 시 그 자체에 몸을 주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자체에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이 하늘에 속한 몸, 아들의 형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로서 같은 형상, 같은 몫으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오리라. 땅에서 일어나리라. 땅에서 난 첫 열매가 누구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덤에 묻었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그 무덤에서 뭐가 나온 거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고 한 사람이 나왔다. 그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땅에서 무덤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 죽음에 대한 소망이 막 넘치네. 자살 증후군 아닙니다. 아, 윤 목사 위험한 애 아니에요. 야, 이건 정말 내가 그렇게 땅에 묻혔어. 야, 사람들이 뭐 내 몸을 어디 처리하겠지, 뭐 묻든지, 뭐 태우든지, 어떻게 하겠지, 뭐 물에 뿌리든지 하네. 어느 날, 그날에 주님의 내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뭐라고요? 일어난다고.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일어나면 난 그냥 변화돼서 올라가고, 이건 더 황당하고, 더 신비로운 일이고. 이게 뭐냐, 부활의 신비. 근데 그 몸의 형체가 어떤 몸이냐 하면 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 아들의 형상. 그 모습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부활의 몸은 셋째 하늘에 살게 적합한 몸입니다. 이건 바로 영에 속한 몸이에요. 영적인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하늘에서 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죽음에 낭망하지 않는 이유, 내가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 이유입니다. 그냥 호수 잔뜩 꽂아놓고 그냥 못 죽게 계속 만들고 병원 돈 벌게 만들지 말고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게 좋은 거라고, 유익이라고요. 내가 육신에 살아서 이 땅에 다른 사람한테 큰 유익을 줄 게 아니면 내가 육신에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면 죽는 게 뭐라고요? 내게도 유익이고 가족에게도 유익이에요. 가족에도 유익이고. 유익이에요. 그건 뭐 아무것도. 그리고 CEO 게인 하는 거지. CEO 게인 하는 거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부활의 복된 소망,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달달 떨고 말이죠. 주여, 내게, 우리 집에 어떤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게 어떻게 재앙이에요, 그게. 주님 오라고 하시는데. 주님 오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니까. 주님, 내게 어찌 이러실 수가 있나니까. 아이고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자, 9째입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갈라디 3장 1절 3절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크리스천이 된 후에 다시 구약의 유대인,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런 크리스천을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교회. 갈라디 3장 1절 3절.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로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복음 선포를 통해 제시된 거죠. 누가 너희를 깨워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내가 율법 지켰다고 성령 받았느냐 이거. 내가 믿어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성령에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계속 가야지. 또 다시 율법을 지키는 육체로 완전해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의 율법으로 회개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관해 들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믿은 후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령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율법을 세우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믿는 자는 율법을 성취합니다. 믿는 자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에서 걷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율법이 지켜져요. 믿음이 오히려 율법에 굳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율법으로 살리라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사는 걸 뭘 사냐?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중간도 끝도 모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잠언에는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 5장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느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한다. 이러면 어리석은 자들이니라. 성경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다 뛰어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일상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걸어야 되는 지혜로운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한 것 한 9가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9가지 정도.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지혜롭게 돼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믿는 자가 뭐라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럼 지혜를 주는 게 뭐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지혜로운 자라 했는데 지혜롭게 뭐냐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뭐냐? 예,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10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을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게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증언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증언은 지혜롭게 한대. 주의 증언은 단순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 명령들이 나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10편 119편 98절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주의 명령들을 통해 나를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잠언 19장 20절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롭게 됩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너희를 지혜롭게 하여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너희를 지혜롭게 하여 성경 기록들을 지혜롭게 한다. 그렇죠? 지혜롭게 한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게 뭐냐? 성경 기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롭게 하는 거다. 다음에 뭐냐? 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렇죠? 자, 다음에 전능자 영감입니다. 전능자 영감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명철을 준다고 했어요. 전능자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뭐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전능자 영감이 명철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명철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면 이제 지혜롭게 돼야지. 지혜롭게 되는 방법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걸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세상 조류에 따르지 말고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따르지 말고 이 돌아가는 환경이나 사정이나 이런 거 따르지 말고 나는 그냥 하던 대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심지어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그 길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간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간다. 그게 뭐야? 어리석은 자의 지혜로운 자예요. 나는 그 길로 간다. 나는 그 길로 간다. 나는 그 길로 간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국이 아니 뭐가 어떠할지라도 나는 그 길로 간다. 예. 어느 게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걷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걷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빛 가운데도 걷게 해주시고 예수로께서 남겨놓은 믿음의 발자취 그 의의 발자취를 잘 따르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발자취를 할지라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꺼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로 걷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락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늘 은총을 더해주시고 은택을 더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저희가 믿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감사를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가진 모든 것이 주께서 나온 걸 알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않고 저희가 그냥 기독교라는 못나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지 못하는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지만 마음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성령을 외치지만 그 마음 속에 그 속에 성령이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곳 특히 말씀 침례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껍데기가 아니라 이 실체를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왕국이 충만히 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